어떤 날은 하루가 참 길게 느껴집니다. 말 한마디 잘못한 것 같고, 표정 하나가 오해를 남긴 것 같고, 내가 왜 그랬을까 하는 후회가 잠들기 전까지 마음을 짓누를 때가 있지요.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는 관대하면서도 유독 자기 자신에게만은 거칠고 가혹합니다. 마치 누군가가 뒤에서 끊임없이 채찍을 들고 서 있는 것처럼 스스로를 몰아붙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업을 떠올립니다. 내가 이렇게 힘든 건 과거에 잘못한 게 많아서일까? 이 고통은 내가 받아야 할 벌일까? 하지만 부처님은 업보를 벌이나 심판이 아니라 마음이 만들어내는 흐름으로 보셨습니다. 흐르는 물처럼 계속 바뀌고 방향을 수정할 수 있으며 멈춰서 관찰할 때 다시 바르게 흘려보낼 수 있는 것, 그것이 업의 본래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보다 자기 자신을 가장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일까요? 남에게는 이해를 베풀면서도 자신에게는 유난히 용서를 아끼지요. 작은 실수 하나에도 또 그랬어, 왜 이렇게 못났을까? 이런 말들이 마음속에서 피처럼 쏟아집니다. 그런데 이 자기 비난의 마음도 이미 하나의 업적 패턴입니다. 과거의 경험, 상처, 반복된 생각이 쌓여 만들어진 하나의 길, 하나의 습관이지요. 이렇듯 자기 비난의 습관은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마음속에 쌓여온 흔적입니다. 누군가에게서 들은 말일 수도 있고, 어린 시절의 경험일 수도 있고, 스스로 만들어낸 기준일 수도 있습니다. 그 기준이 너무 높다 보니 조금만 벗어나도 마음은 바로 채찍을 듭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점은 이 업적 패턴이 진실이기 때문이 아니라 익숙하기 때문에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익숙한 감정은 비록 고통스러워도 마음은 그 길로 자꾸만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익숙함은 안전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비난은 아프지만 그 아픔이 되풀이되는 방식은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감정의 길이니까요. 문제는 그 길이 나를 성장시키는 길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비난은 마음을 조이게 만들고, 부정은 시야를 좁게 만들고, 자기 혐오는 결국 행동을 움츠러들게 만듭니다. 이 흐름이 반복될수록 마음의 강줄기는 점점 더 깊게 파이고 그 안에서 빠져나오기 어려워집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만들기도 하고 다시 만들기도 한다. 지금의 패턴이 과거에 만들어진 것이라면 미래의 패턴은 지금 여기서 다시 새로 만들 수 있습니다. 업은 굳어있는 돌덩이가 아니라 흐르는 물과 같아서 방향을 틀어주면 새로운 길을 만들어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자기 비난을 멈추는 첫걸음은 그 감정을 억누르거나 없애려는 것이 아니라 또 익숙한 길로 가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비난의 말이 마음속에서 고개를 들 때 그 말을 따라가지 않고 잠시 멈춰 바라보는 것, 그 멈춤이 바로 업의 방향을 바꾸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 틈 사이로 조금의 자비가 들어옵니다. 이번엔 이렇게 됐지만 나의 마음은 변할 수 있다. 나는 나를 다그칠 필요 없이 조금씩 더 나은 길을 만들 수 있다. 이런 말 한마디가 오래 묵은 패턴 속으로 스며들기 시작하면 마음은 비로소 새로운 길을 찾기 시작합니다. 자기 비난의 업에서 자기 이해의 업으로 이 작은 이동이야말로 마음을 자유롭게 만드는 시작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모든 것을 앞서 이끈다. 마음이 먼저 길을 만들고 그 뒤를 행동이 따라갑니다. 그러니 스스로에게 가혹한 마음을 오래 품고 있다면 당연히 삶도 그에 맞춰 점점 더 좁아지고 더 어두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마음이 만든 길은 마음으로 다시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업보가 우리에게 남겨준 가장 큰 희망입니다. 마음이 길을 만들고 다시 지우기도 한다는 사실이 우리를 두렵게 할 수도 있지만 동시에 그 어떤 가르침보다 큰 자유를 건네줍니다. 내가 걸어온 길이 아무리 어둡고 거칠었더라도 오늘의 마음이 바뀌면 내일의 방향도 바뀔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스스로에게 가혹했던 생각들, 스스로를 몰아붙였던 말들,
그 모든 마음의 움직임도 결국은 나라는 존재가 살아남기 위해 만들어낸 방식이었습니다. 부정적이라고 해서 반드시 나쁜 것이 아니라 그때의 나에게는 그 방식이 최선의 생존 전략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방식이 더 이상 나를 보호하지 못하고 오히려 나를 짓누른다는 것을 느낀다면 그 순간이 바로 새로운 길로 향하는 출발점입니다. 마음은 한번 익숙해진 패턴을 계속 반복하려 하지만 그 패턴을 바라보는 자각이 생기는 순간 마음은 더 이상 그 길만을 고집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 틈에서 변화가 시작됩니다. 문제는 길이 아니라 그 길을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부드럽게 바라보기 시작하면 마음도 그 부드러움에 반응합니다. 마음을 몰아붙이면 더 딱딱하고 좁게 닫혀버리지만 따뜻한 시선을 보내면 서서히 풀리고 넓어집니다. 그래서 수행의 시작은 항상 마음의 반응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어떤 생각이 올라오는지, 어떤 감정이 흔들리는지, 그 움직임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때 우리는 비로소 마음의 길을 다시 그릴 힘을 얻게 됩니다. 업보는 외부에서 우리에게 떨어지는 운명이 아니라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 순간순간 새롭게 만들어지는 길입니다. 그리고 자비는 그 길이 부드럽게 휘어지도록 돕는 가장 큰 힘이지요. 마음을 바꾼다는 건 대단한 결심이나 특별한 수행이 아닙니다. 스스로에게 조금 덜 가혹한 말 한마디, 오늘 하루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는 마음. 그 작은 움직임 하나가 어제와 다른 내일을 열어줍니다. 마음이 모든 것을 앞서 이끈다는 말은 결국 이렇게 속삭이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의 마음을 바꾸는 순간 너의 길도 바뀐다. 그 깨달음이 곧 업보를 전환하는 첫걸음입니다. 불교에서 업은 흔히 한 행동이 결과를 낳는다. 이렇게 단순하게 알려져 있지만 부처님은 업을 조금 다르게 보셨습니다. 의도가 업이다. 자바안경에서 부처님이 직접 설하신 말씀입니다. 어떤 행동이든 그 안에 담긴 의도가 씨앗이 되어 나중에 삶의 열매가 됩니다. 그러니 스스로를 미워하는 마음, 자신을 계속 꾸짖는 마음, 이 마음도 의도가 되어 또 다른 업의 흐름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의도가 업이라는 가르침을 깊이 바라보면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가느냐가 삶 전체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행동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일 뿐, 실제로는 마음속에서 먼저 움직임이 일어나고 그 움직임이 행동의 형태로 표현될 뿐이지요. 그래서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미세한 생각 하나, 순간적으로 스쳐 지나가는 감정 하나도 결코 가벼이 볼 수 없습니다. 스스로를 미워하는 마음을 자주 일으키면 그 감정이 하나의 굳은 길이 되어 다음 순간에도 비슷한 감정이 다시 올라오고 그 마음은 점점 더 쉽게 나를 향해 화살을 돌립니다. 반대로 괜찮아. 나도 인간이니까 실수할 수 있어. 이번엔 못했지만 다음엔 더 잘해보자. 이런 마음, 이런 의도 역시 업이 되어 나에게 돌아오지요. 우리가 오늘 스스로에게 어떤 말을 건네느냐가 바로 내일의 마음결을 만드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자신을 이해하려는 마음을 내면 그 또한 씨앗이 되어 다음의 순간을 부드럽게 물들입니다. 의도의 방향이 달라지는 순간 삶의 결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부처님이 의도를 업이라 하신 이유는 우리의 마음이 생각보다 훨씬 더 큰 힘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의도는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그 보이지 않는 씨앗이 생각과 말과 행동을 통해 결국 삶이라는 나무를 자라게 합니다. 그 나무가 어떤 열매를 맺을지는 처음 씨앗을 어떤 마음으로 심었는지에 따라 정해지지요. 그래서 수행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행동을 억지로 바꾸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일으키는 근원, 즉 마음의 방향을 살피는 일입니다. 스스로를 꾸짖는 마음이 올라올 때 그 마음을 따라가며 다시 자신을 상처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마음이 새로운 업이 되겠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순간 그 마음은 더 이상 힘을 잃습니다. 의도를 관찰한다는 것은 마음의 겉모습이 아니라 그 속에 숨은 방향성을 보는 일입니다. 내가 왜 이 말을 하려 하는가? 이 감정의 바닥에는 어떤 갈망이 있는가? 이렇게 마음의 바람을 살피는 순간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흘러가던 업의 흐름에서 벗어나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선택은 아주 작아 보일 수 있지만 의도의 세계에서는 엄청난 전환입니다. 나를 향한 미움 대신 작은 이해 하나를 선택하는 것, 자기 비난 대신 단 한 번의 멈춤을 선택하는 것, 이 미세한 움직임이 새로운 업의 씨앗이 되어 오래된 패턴을 바꾸는 시작이 됩니다. 결국 업은 거대한 운명이 아니라 순간순간의 의도가 쌓여 이루어진 마음의 발자국입니다. 그렇기에 지금 이 순간 어떤 마음을 내느냐가 앞으로의 삶을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만들어갑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는 단순한 친절이나 위로가 아닙니다. 자비는 생명을 상하게 하지 않는 마음, 그리고 이해하려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비를 타인에게만 베풀려 하고 정작 자신에게는 인색합니다. 하지만 자비는 타인을 위한 마음이기 이전에 자신을 갱생시키는 마음입니다. 마음이 상처로 가득한 사람이 타인의 아픔을 제대로 품어줄 수 있을까요? 물컵에 물이 비어 있으면 남에게도 줄 수 없듯이 말입니다. 그러니 자비의 시작은 언제나 자기 자신을 향한 작은 인정에서 비롯됩니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나의 부족함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진짜 자비의 싹이 틉니다. 스스로를 못났다고 몰아세우는 마음은 결코 다른 이를 따뜻하게 품을 수 없습니다. 자신을 돌보지 못하는 사람이 남을 온전히 돌본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지요. 자비는 결국 마음의 에너지입니다. 그 에너지가 고갈된 상태에서는 작은 친절조차도 억지로 흉내낼 뿐 그 깊은 울림이 없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자비를 건넨다는 것은 그 에너지를 천천히 회복시키는 과정이고 스스로에게 다시 숨을 돌릴 수 있도록 여백을 허락하는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나부터 챙기면 이기적인가 라는 죄책감을 느끼지만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는 자기 연민이나 방종과는 전혀 다릅니다. 오히려 자신을 깊이 이해하고 마음의 상처를 살피는 태도는 더 넓은 자비로 나아가기 위한 준비입니다. 상처 입은 마음이 자기 자신을 돌보는 순간 그 상처는 조금씩 아물고 그 아문 자리에서 타인을 품을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자기 자비란 스스로에게 괜찮다라고 말해주는 것이며 지나친 기준과 비교에서 벗어나 지금의 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비로소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삶을 바라보는 시야가 넓어집니다. 마음이 편안해지면 그 편안함이 말과 행동에 스며들어 누구에게나 따뜻함이 전해집니다. 부처님이 강조하신 자비의 근본 정신은 스스로를 해치지 않는 데 있습니다. 내 마음을 거칠게 몰아세우는 말, 나를 상처내는 생각들, 이런 것들은 결국 자비와는 반대 방향으로 흐르지요. 그렇기에 자기 자신에게 먼저 관대해지는 것은 자비를 배우는 첫 번째 훈련입니다. 한번 마음을 부드럽게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오래된 상처가 조금은 누그러집니다. 그 누그러짐이 반복될수록 자신을 향한 자비는 점점 깊어지고 그 깊이는 자연스럽게 타인을 향한 자비로 이어집니다. 결국 자기 자비는 세상에 흘려보내는 모든 자비의 뿌리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설하셨습니다. 일체 중생이 스스로를 해치지 않는 것이 자비의 첫걸음이다. 즉, 자기 자신을 해치지 않는 마음, 자기 자신에게 관대해지는 마음이 자비의 출발점이라는 뜻입니다. 스스로에게 자비를 건넨다는 것은 방종도 자기 합리화도 아닙니다. 자신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이것도 나다, 이 마음도 괜찮다 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 오랫동안 자신을 몰아붙였던 내면의 채찍이 비로소 내려놓아집니다. 내면의 채찍이 내려놓아지는 순간 그동안 한 번도 느끼지 못했던 조용한 공간이 마음속에 생깁니다. 그 공간은 비어있는 듯 보이지만
사실은 새로운 마음이 자랄 수 있는 자리입니다. 스스로를 꾸짖느라 정신없이 바쁘던 마음이 멈추면 처음으로 자신의 진짜 감정을 들을 수 있게 됩니다. 그동안 억눌렀던 슬픔, 두려움, 외로움, 그리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속마음들이 마치 숨겨진 아이처럼 조심스레 고개를 내밉니다. 그 감정들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오랫동안 인정받지 못해 마음 안에서 방황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자비란 바로 그 감정들을 바라보고 너도 괜찮아, 너도 내 일부야 하고 품어주는 일입니다. 이렇게 감정을 인정할 때 마음속 깊은 매듭이 하나씩 풀리기 시작합니다. 자기 자비의 힘은 마음을 억지로 긍정적으로 만들지 않는 데 있습니다. 슬픈 마음을 억지로 밝게 만들 필요도, 두려움을 억누르며 용감한 척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히려 있는 그대로를 인정할 때 그 감정들은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마음은 스스로 균형을 찾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를 용서하면 나태해지는 것 아닌가요? 하지만 자비는 나태함을 부르는 달콤함이 아니라 내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마음을 세워주는 단단한 기반입니다. 스스로를 이해하는 사람만이 진정한 변화의 용기를 낼 수 있습니다. 잘못을 직면할 수 있는 것도,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것도, 그 바탕에는 항상 자기 자비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관대해지면 삶의 고통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고통을 대하는 방식이 부드러워집니다. 삶의 파도가 밀려올 때 예전에는 그대로 휩쓸렸다면 이제는 그 파도를 한 걸음 떨어져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 거리가 바로 자비가 만들어주는 힘입니다. 이렇게 마음이 스스로를 상하게 하지 않는 법을 배우기 시작하면 세상을 보는 눈도 달라집니다. 타인의 말에 덜 흔들리고 상처에도 덜 무너지고 작은 잘못에도 자신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속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지요. 나는 나를 해치지 않겠다. 나는 나의 편이 되겠다. 그 다짐이 마음 깊은 곳에 뿌리 내릴 때 자비는 비로소 삶 전체를 밝혀주는 빛이 됩니다. 업은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을 뿐이지 지금 이 순간의 마음이 내일의 업이 됩니다. 오늘 비난을 줄이면 내일은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고 내일의 가벼움은 모레의 선택을 바꾸고 그 선택이 또 다른 삶의 방향을 바꿉니다. 이처럼 업은 거대한 운명이나 피할 수 없는 숙명이 아니라 아주 작은 마음의 움직임들이 모여 만들어지는 흐름입니다. 오늘의 말 한마디, 오늘의 시선 하나, 오늘 스스로에게 건넨 작은 이해 하나가 내일의 나를 조금씩 바꾸어 갑니다. 그래서 마음의 변화는 항상 미세하게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잘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작지만 그 미세한 변화가 반복되면 점점 새로운 길이 생겨납니다. 작은 물줄기가 반복해서 흐르면 단단한 바위도 깎아내리는 것처럼 마음의 길도 그렇게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바뀝니다. 사람들은 종종 왜 나는 이렇게 쉽게 변하지 않을까 하고 실망합니다. 하지만 마음의 작동 방식은 원래 빠른 변화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오래된 습관은 오래된 만큼 다시 반복되려는 힘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변화가 더디다고 해서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천천히 바뀌는 과정 자체가 업의 흐름이 바뀌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부처님은 마음을 다스리는 일을 강물의 흐름을 바꾸는 일에 비유하곤 하셨습니다. 물길을 바꾸려면 처음에는 작은 돌 하나만 옮기면 됩니다. 하지만 그 돌이 조용히 물의 방향을 틀고 시간이 흐르면 그 작은 변화가 결국 새로운 강줄기를 만들어냅니다. 우리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작은 판단을 내려놓고 작은 비난을 줄이며 작은 자비를 더해가는 일들이 결국 전혀 다른 미래를 만들어냅니다. 중요한 것은 변화의 크기가 아니라 변화의 방향입니다. 어제보다 조금 더 부드러워진 마음, 스스로를 덜 몰아붙인 하루, 이런 작은 경험들이 쌓이면 어느 순간 문득 내가 예전처럼 무너지지 않는구나 하고 느끼는 날이 찾아옵니다. 그날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수많은 작은 선택들이 조용히 쌓인 결과입니다. 업은 바로 그렇게 만들어지고 또 그렇게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의 마음이 곧 미래의 나를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값진 수행은 스스로를 조금 더 이해하고 조금 더 부드럽게 대하는 일일 것입니다. 그 작은 움직임 하나가 내일의 마음을 바꾸고 그 마음이 결국 삶의 흐름 전체를 바꿉니다. 이것이 업의 작동 방식입니다. 스스로에게 괜찮다, 충분하다 이 말을 건네는 순간 업의 흐름은 조금씩 바뀝니다. 마치 땅 속에서 흐르던 물길을 조금씩 옮겨놓는 것처럼 처음엔 미세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큰 강줄기를 바꾸어 놓게 되지요. 스스로에게 가혹한 말은 스스로를 가두는 업을 만들고 스스로에게 자비로운 말은 스스로를 풀어주는 업을 만듭니다. 스스로를 풀어주는 업이 쌓이기 시작하면 마음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예전에는 작은 실수만 해도 마음이 금세 무너져 내렸다면 이제는 한 걸음 떨어져서 그 상황을 바라볼 여유가 생깁니다. 이는 마음속의 물길이 바뀌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자비로운 말은 비난과는 전혀 다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난은 마음을 움츠러들게 하지만 자비는 마음을 조금씩 펴지게 합니다. 펴진 마음은 숨을 고르게 만들고 숨이 고르자 생각도 부드러워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드러워진 생각은 삶을 바라보는 태도까지 변화시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 한마디가 뭐 그리 큰 영향을 주나 하고 말하지만 마음에게는 그 작은 말이 하루 전체의 색을 바꿔놓을 만큼 큰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스스로에게 건네는 말은 남이 하는 말보다 훨씬 깊게 스며듭니다. 왜냐하면 그 말은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가장 오래 머물기 때문입니다. 스스로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는 일은 마음을 달래는 행위가 아니라 오래된 업을 전환시키는 수행입니다. 예전에는 무의식적으로 자기 자신을 미워하는 방향으로 흐르던 업이 자비라는 새로운 방향성을 만나 점차 다른 길을 만들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이러한 변화를 느끼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문득 과거와 똑같은 상황에서 예전처럼 무너지지 않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순간 깨닫게 됩니다. 업이 바뀌고 있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이 변화는 결코 극적인 사건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매일 마음속에서 괜찮아, 너는 이미 충분해 이 말을 조금 더 자주 건네는 것. 그 작은 움직임이 삶 전체를 바꾸는 씨앗이 됩니다. 마음은 스스로를 닮아갑니다. 가혹한 마음을 주면 가혹해지고 따뜻한 마음을 주면 따뜻해집니다. 그러니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묻기 전에 내 마음에 어떤 말을 건네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스스로를 풀어주는 말, 스스로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말, 그 말들이 쌓여 업의 흐름을 바꾸고 그 흐름이 결국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지금 이 순간 작게 따라 해볼 수 있는 자기 자비 수행을 안내해 드릴게요. 편안한 곳에 앉아 호흡을 천천히 들이쉬고 내쉽니다. 숨을 들이쉴 때는 이 또한 지나간다. 숨을 내쉴 때는 나를 탓하지 않는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가만히 되뇌어 봅니다. 그리고 최근에 자신을 괴롭혔던 말이나 행동, 스스로에게 했던 비난 하나를 떠올려 봅니다. 그 기억이 떠오르면 그 장면을 바꾸려 하지 말고 그저 조용히 바라보세요. 마치 창밖에서 비가 내리는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듯 감정을 억누르지도 밀어내지도 않고 그대로 두는 것입니다. 그 비난의 말이 떠오를 때 가슴 한쪽이 조여오거나 몸이 조금 굳어지는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 감각마저도 거부하지 말고 아, 지금 내 몸이 이렇게 반응하고 있구나 하고 부드럽게 알아차려 주세요. 그 알아차림은 감정의 흐름을 막지 않고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돕는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그때의 나에게 조용히 말해봅니다. 그 순간에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 그 상황에서는 그것밖에 할 수
없었다. 이 말은 변명이나 회피가 아닙니다. 그저 사실을 있는 그대로 따뜻하게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그 시선이 마음을 풀어주고 상처를 조금씩 덜어줍니다. 이제 그 비난을 받았던 나를 머릿속에 한 사람으로 떠올려 보세요. 그 사람에게 다가가 조금 지친 얼굴을 바라보듯 말입니다. 그 표정에는 후회도 있고 미안함도 있고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도 있을 것입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듯 천천히 말해줍니다. 괜찮아. 정말 괜찮아. 너를 미워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어. 이 말을 반복할 때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거나 왠지 모르게 숨이 깊어지는 느낌이 올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마음이 스스로를 조금씩 풀어주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자비는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천천히 자연스럽게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기억을 떠올린 나에게 이렇게 말해봅니다. 나는 나를 해치지 않겠다. 앞으로는 조금 더 부드럽게 대하겠다. 이 다짐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오래된 업의 흐름을 바꾸는 조용하지만 강력한 선언입니다. 잠시 호흡을 다시 느껴보세요. 들숨과 날숨이 부드럽게 이어지면서 마음이 조금 더 넓어지고 힘이 빠진 듯 편안해졌을 것입니다. 이 작은 수행 하나가 당신을 스스로의 편으로 데려오고 그 순간부터 새로운 업이 시작됩니다. 그 기억이 올라오면 판단하지 말고 그저 바라보기만 하세요. 관찰은 마음의 고통을 녹이는 불입니다. 보면 녹습니다. 붙잡으면 타오르고요. 마음속에서 그땐 최선이었다. 그 상황에서는 그것밖에 할 수 없었다. 지금의 나는 더 성숙해졌다. 이렇게 자신에게 말을 건네봅니다. 그 순간 오래된 업의 매듭이 조금 느슨해집니다. 매듭이 느슨해지는 그 감각은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분명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치 오래 잠겨있던 얼음이 햇볕을 조금씩 받아 서서히 녹아내리듯 마음속에 묶여있던 긴장과 두려움이 천천히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변화는 억지로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이며 오직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힘에서 비롯됩니다. 관찰은 단순한 보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관찰은 마음의 주도권을 되찾는 행위입니다. 수년 혹은 수십 년 동안 습관적으로 나를 괴롭히던 생각들이 더 이상 나를 끌고 가지 못하게 되고 나는 그 생각들 앞에서 처음으로 주인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수행이고 이것이 바로 업을 바꾸는 첫걸음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나는 이미 여기까지 왔다. 나는 계속 배워가고 있다. 이런 말들을 건넬 때 마음은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히지 않습니다. 그 대신 지금의 나를 중심으로 새로운 길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과거는 더 이상 나를 규정하는 족쇄가 아니라 지혜의 한 조각으로 남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집니다. 예전처럼 거칠고 차갑던 눈빛이 아니라 조금 더 부드럽고 따뜻한 시선으로 자신을 대하게 됩니다. 그 시선 하나가 삶 전체의 분위기를 바꿔놓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결국 자기 자신을 대하는 방식 그대로 삶을 대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마음의 매듭이 하나씩 풀릴수록 과거의 실수도 더 이상 나를 공격하는 기억이 아니라 나를 이해하게 만드는 경험으로 바뀝니다. 그 변화는 아주 조용하지만 상당히 강력합니다. 과거가 부드러워지면 미래도 자연스럽게 넓어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이 모든 변화가 자기 비난을 멈추는 데서 온 것이 아니라 자신을 바라보는 태도가 바뀌는 데서 온다는 것입니다. 판단 대신 관찰을 선택하고 비난 대신 이해를 선택하고 억눌림 대신 자비를 선택할 때 마음은 스스로 회복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 회복의 발걸음이 쌓이면 어느 순간 문득 깨닫게 됩니다. 나는 더 이상 처음의 내가 아니며 과거의 업이 끌어가던 방향을 내가 직접 바꿀 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그 깨달음이 바로 자유의 시작입니다.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늘 착했고 성실했고 남에게 상처 주는 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누구보다 자신에게 가혹했습니다. 실수하면 며칠 동안 괴로워했고
누군가 실망할까 두려워 늘 스스로를 채찍질했지요. 어느 날 그는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저는 왜 이렇게 힘든 걸까요? 스승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는 남에게는 자비를 주면서 정작 너에게는 벌만 주고 있구나. 그 말에 제자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남에게 하듯 자신에게도 부드러운 말을 건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며칠 지나자 가슴이 가벼워졌고 몇 달 지나자 얼굴빛이 환해졌으며 1년이 지나자 그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업이 바뀐 것입니다. 그는 자신을 괴롭히던 업을 놓아주고 새로운 마음의 길을 만들었습니다. 제자의 변화는 단순히 표정이나 분위기만 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 말없이 흘러가던 생각의 흐름 자체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사소한 실수만 떠올라도 금세 가슴이 조여오고 마치 죄를 지은 사람처럼 마음을 움츠렸지만 이제는 실수가 떠올라도 그 기억 위로 부드러운 말이 먼저 스며들었습니다. 괜찮아. 그때의 나는 최선을 다했어. 이 한마디가 그의 마음을 감싸주었습니다. 그가 자신에게 건넨 말은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긍정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오래된 상처 위에 조용히 손을 얹는 듯한 따뜻함이었습니다. 그 따뜻함이 반복되자 그동안 어둡게 닫혀있던 마음의 문이 서서히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에는 실수 한 번이 며칠 동안 그를 괴롭혔지만 이제는 잠시 마음이 흔들리더라도 스스로를 바로 다독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변화가 누적되자 마음에 탄력이 생겼고 작게 흔들리던 마음이 쉽게 무너지지 않게 되었지요. 사람들은 그의 달라진 모습을 보며 요즘 무슨 좋은 일이 있나요? 하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에게 일어난 변화는 밖에서 온 행운이 아니라 마음 안에서 일어난 조용한 혁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에게 채찍을 들던 손을 내려놓고 그 자리에 자비를 들었을 뿐인데 삶 전체의 결이 바뀌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삶은 더 부드러워지고 더 깊어지고 더 넉넉해졌습니다. 예전에는 남의 기대를 두려워하며 살았다면 이제는 자신의 마음이 원하는 방향을 차분히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면이 평화로워지자 타인을 바라보는 눈도 더욱 따뜻해졌고 주변 사람들 역시 그의 변화를 자연스럽게 느꼈습니다. 스승은 이 모습을 지켜보며 잔잔히 말했습니다. 자신에게 자비를 베푼 사람만이 진짜 자비를 이해한 사람이다. 제자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비란 남을 위한 마음 이전에 먼저 나를 깨우고 치유하는 힘이라는 것을. 자신을 괴롭히던 업을 내려놓는 순간 그동안 보지 못했던 새로운 길이 조용히 펼쳐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그 길 위에서 그는 과거보다 훨씬 가벼운 마음으로 걸어갔습니다. 더 이상 자신을 몰아세우지 않았고 실수에도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업은 운명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제 그는 그 방향을 스스로 선택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업보는 돌처럼 굳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처럼 흐르고 마음에 따라 길을 바꾸며 자비를 만나면 부드럽고 넓게 흘러갑니다. 자기 자신에게 관대해지는 것은 게으름도 아니고 도피도 아닙니다. 그것은 업을 바꾸는 용기입니다. 자기 자신을 해치지 않겠다는 맹세입니다. 다음 생이 아니라 오늘을 바꾸는 수행입니다. 당신이 오늘 자신에게 건네는 작은 자비 한마디가 내일의 마음을 바꾸고 그 마음이 미래의 업보를 바꾸며 그 업보가 당신의 삶 전체를 바꿀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자기 자신을 가장 먼저 품어주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자비로운 수행자입니다. 자비로운 수행자는 거창한 수행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특별한 도를 닦거나 남들보다 뛰어난 깨달음을 가진 사람도 아닙니다. 그저 순간순간 자신을 해치지 않으려는 마음, 그 작은 다짐을 잃지 않는 사람이 바로 수행자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자비를 건넨다는 것은 마음의 방향을 바꿔 세상을 다시 바라보겠다는 선언입니다. 예전처럼 과거의 실수에 머물지 않고
자기 판단과 비난으로 마음을 짓누르지 않겠다는 약속이지요. 이 약속이 지켜질 때 비로소 우리는 스스로를 얽매던 오래된 고통에서 한 걸음 물러서고 그 자리에서 새로운 선택을 할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 선택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선택, 스스로에게 따뜻하게 말해주겠다는 선택, 그 선택이 쌓이면 마음의 힘은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언젠가 무너졌을 상황에서도 이제는 담담히 숨을 고르고 과거의 나처럼 자신을 공격하지 않고 더 넓은 마음으로 상황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자비가 만들어내는 변화입니다. 자비는 마음을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는 근력입니다. 스스로를 이해하는 사람이 남도 이해할 수 있고 스스로를 용서하는 사람이 세상을 더 부드럽게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드러움은 어느새 삶 전체의 흐름까지 바꾸어 놓습니다. 이제는 자신에게 물어볼 시간입니다. 나는 오늘 나에게 어떤 말을 건넬 것인가? 점점 어두워지게 하는 말인가? 아니면 내일을 밝히는 자비로운 말인가? 그 선택이 곧 새로운 업의 씨앗이 됩니다. 오늘 내가 나에게 건넨 자비 한마디가 내일의 나를 더 가볍게 만들고 그 가벼움이 다시 또 다른 사람에게 따뜻함으로 흘러갈 것입니다. 자기 자비는 나만을 위한 수행이 아니라 세상을 조금 더 부드럽게 만드는 가장 첫 번째 시작입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그러니 이제 당신의 마음이 당신을 괴롭히던 오래된 흐름을 벗어나 새로운 길을 향해 흐르도록 한 번 더 조용히 다짐해 보세요. 나는 오늘의 나를 해치지 않겠다. 그 한마디가 당신의 내일을 바꾸고 당신의 삶을 더 넉넉하게 열어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